오케이, 여러분들 욥기 두 번째 라운드의 논쟁이 지난주에 15장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그 테마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주장을 했고요.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접하기 시작하고 그 정도가 이제 좀 더 깊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의 팀은 악인의 종말, 악인의 결과, 악인의 종말은 당연히 분명 오늘 다른 분이 오신 줄 알았는데 우리 사모님이셨네. 그냥 스프링 컷. Looking good, looking beautiful.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한참 또 대화가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는 소발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자기 나름대로 독특히 해야 할 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을 증폭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20장에서 소발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음에는 소발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소발은 빠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늘 소발이 조금 의아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장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무엇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독설적인 의견을 강조하고 있고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왜 2절에서 소발이 초조한 마음 또 내 중심이 조급하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어떤 욥이 말한 어떤 내용 중에서 그가 열을 받아서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혹시 그 전장에 우리가 19장에 맨 마지막 절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9장에 28절하고 29절에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아주 강하게 야단치는 쪽으로 책망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즉 모든 것의 책임이 욥에게 있다. 욥에게 일어난 모든 것의 책임이 욥에게 있다가 할진대 이렇게 주장을 할 때에 그럴 때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러면서 친구들이 그냥 강하게 자기들의 독설적인 신학을 주장을 하면서 하는 얘기에 욥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소발로 하여금 초조한 마음, 조급한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한 책망을 들었으므로 그것을 이제 소발은 책망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여러분들 친구들은 다들 서술이 좋습니다. 서술이 좋다고 그러나요? 서술이 두껍다 그러나요? 정말 뻔뻔스럽게 자기들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다 지혜로운 말 이러한
나얘 낯짝이 두꺼워요. 예, 낯짝이 감사합니다, 사모님. 낯짝이 두꺼워가지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혜로운 말이고 슬기로운 말이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는 말들이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소발이 이제 그 밑부분에서 주장하는 것은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다. 악인은 그냥 잠깐 빤듯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곧바로 그가 억눌림을 당하고 곧바로 그가 끊어짐을 당하고 불이 꺼지고 이러한 쪽으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소발이 왜 이와 같이 악인의 승리가 잠깐이요, 악인의 성공이 잠깐이요, 곧바로 멸망으로 치달리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은영 사모님 왜 그럴까요? 욥에게 어떤 일을 끼치고자 이렇게 지금 막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욥이 회개를 하고 다시 자기의 죄를 욥이 인정만 하면은 다시 회복된다 이런 하는데 욥이 계속해서 강하게 그냥 반발이 더 챕터가 지나갈수록 더 장이 갈수록 더 강하게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도 좀 더 이렇게 정도를 높인 것 같아요. 정도를 높여가지고 그냥 욥을 악인으로 죄인으로 몰아버리면은 어느 때인가는 그가 깨닫고 그에 합당한 회개를 할 것이다. 아마 이러한 희망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욥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과정이 계속됩니다. 그 책망에 대응해서 소발이 20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부분 저희들이 읽은 부분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악인의 승리. 악인의 승리는 그냥 잠깐 한순간 번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멸망하는 죄의 본성이 그 다음 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12절부터 22절까지. 죄의 본성은 그냥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몰아붙인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속히 내려지는 악인의 멸망.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반복만 하고 강하게만 하면은 마치 욥이 손을 들고서 자기들의 주장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발은 욥이 자신의 현실 속에 일어난 재앙과 고통들을 시인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친구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옳다는 사실을 인정받기를 강하게 지금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욥을 몰아제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즉 그 악인을 뜻하죠. 악인은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그냥 vivid한 우리가 읽으면서 어떠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뻔히 알 수 있게끔 하는 vivid하게 이러한 표현들이 담겨 있어요. 악을 달게 여겼다. 이것은 무언가를 삼킨다는 뜻이죠. 악을 달게 여기 혀 밑에 감추며 그러니까 악한 행위로 뭐 뜯어 먹는다든지 남의 것을 취한다든지 남을 무찌르고 자기가 그걸 차지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 악을 통해 가지고 차지하는 것을 마치 입에서 먹는 것으로 이렇게 먹는데 그런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제 여기 소발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음식이 악인이 남의 등을 쳐가지고 그것을 뺏어서 삼킨 것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니라. 여기에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의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여기만 하는 얘기가 정도가 보통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소발의 마지막 말 그냥 악을 써서 최악을 써가지고 자기 간에는 욥을
그냥 코너로 몰아가지고 욥이 항복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쪽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참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여러분들 여기 19절에서는 그냥 전반적으로 악인이 하는 행위를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여기에서 그런데 대놓고 말한 것은 아니다 뿐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때에 욥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소발이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겠습니까? 당연히 욥이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욥에게 넌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대놓고서 욥을 책망하는, 그리하여 욥을 회개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에 그렇게 그에게 임하리라.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 이것은 곧 여기에서 소발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누구의 손을 뜻하는 거예요? 악인을 그렇게 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러나 자기들 간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 확신이 있어서 그냥 단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소발은 다시금 악인에게 일어나는 기정사실한 주제로 돌아가고요. 12절 22절에서는 소발이 주장하는 악인이 궁극적으로 접하게 되는 결론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패망이죠. 그냥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고 끝을 보게 되는, 종말을 보게 되는, 이렇게 소발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소발에게는 악인의 종말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욥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게 이제 친구들에게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게 친구들이 볼 때는 아니 땐 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나냐? 네가 뭔가를 했으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단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소발이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나타내는 두려움이 뭘까요? 소발의 말 속에 반영되어지는 욥을 죄인으로 계속 몰아제껴야만 하는 소발의 불안함, 소발의 두려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욥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고 욥이 회개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 소발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럼 다시금 어떠한 내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발은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그 인과응보의 그 신학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보면 욥이 당하는 거를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욥이 자꾸 발뺌을 하니까 물증은 없는데 심증을 강하게 가지고 마치 이렇게 그 어큐저는 검사처럼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렇죠. 와, 네. 사모님 그런 드라마 많이 보세요? 제 아내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그러니까 물질 심증 모든 걸 말씀하시는데 circumstantial evidence. 욥에게는 circumstantial evidence가 분명하다 이거예요. 욥의 지금 현실이 이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그냥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다 커버가 돼, 이러한 circumstantial evidence 하나만을 볼 때에 욥아, 넌 이거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고백을 하고 여기에서 다른 방향을 몰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자기 깐에는 욥을 깊이 생각을 해주면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소발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궁극적으로 그 악인을 심판하시게끔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23절입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다시금 그냥 남의 것을 의인들 가난한 자들 것을 몫을 뺏고 삼키려고 해서 배를 불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음식을 먹는데 뭐를 비같이 쏟으세요?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여러분들 여기 놋 화살이라는 화살이 욥에게 쏘여진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 전에도 봤습니다. 욥이 6장 4절에서 하나님의 독 화살이 자기 몸속에 박혀가지고 그 독 기운이 자기 몸에서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6장 12, 13절에서 욥이 자기 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 타겟 프랙티스를 하시는 관역으로 쓰신다. 마치 그 크로스 헤어 같이 그렇게 쓰셔가지고 계속 쏘시고 또 쏘시고 또 쏘시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소발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욥을 향하여 쏘는 그러한 병기로 이렇게 여기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니라. 이제는 뭐 그런 심판받고 이제 죽을 단계 이러한 등등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바로 이것이 그가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바로 이것이 자기가 한 이야기들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은 inheritance 재산 그러니까 받을 것, 당연히 받을 것이라는 이제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렇게 패럴렐리즘이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논쟁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발은 이 모든 형벌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 쏘시는 화살 공격 앞에서 나온 표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소발은 악인의 최후를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끝을 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에서 20장의 소발의 말들은 화를 끓이며 나오는 말같이 들려집니다. 그가 욥에게 이와 같이 화를 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욥이 친구들이 그냥 열심히 힘을 합해가지고 욥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욥이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아마 필경 또 다른 그게 그러하여금 또 친구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끔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친구들이 화를 끓이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제껴야만 합니까? 잘 살았고 부자고 이런 모든 것이 그동안 자기네들을 좀 이렇게 위축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정죄를 막 이제 이런 결론 그게 화를 당한 걸 보고는 그거를 완전히 이제 뒤집는 그런 그동안 네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그동안에 가난한 자고 뺏었고 막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밑바닥에 그런 게 깔려 있지 않았을까? 화가 나지 않았을까? 왜? 당연히 화가 나죠. 네. 드라마를 보는데도 그래요. Law and Order. 아내가 옛날에 잘 보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circumstantial evidence가 분명한데 prosecutorial misstep을 해가지고 검사들이 잘못 행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mistrial이 선포가 됐다 이거예요. 재판장이. 이거는 계속 재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악인이 남이 어느 누구나 보든지 증거가 있는데 그냥 풀려났다.
아마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냥 하나님의 놋 화살을 싸발로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운명을 맞춰야 할 날이 오늘날 내일날 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아니야, 나는 안 했어. 나는 안 했어.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저희들은 열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열이 나요. no, get him. 제 속에서 이런 생각, get him. 이런 얘기가, 이런 사고방식이 막 그냥 강하게 작동을 하는데, 친구들이 아마, 너 안 되지. 몇 번을 경고를 하고 몇 번을 말로 해서 그를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데, 욥이 듣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이런 관점에서 소발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넌 증거가 분명한데 안 돼? 그 자기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풋다운 시키고 하면 그 자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만족감, 자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런 심리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막 풋다운 시키고 좀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네, 잘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누가 즉각적으로 생각이 되냐면은 용서받은 탕자의 형. 즉 여러분들 소발이나 욥의 다른 친구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관이, 신앙관이 그냥 도덕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만 하고 의를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냥 흙과 베개.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체험하는 그 용서받은 탕자는 탕자가 있는 것을 그 형 같은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사님 아니면 somebody else wanted to add that before 제가 더 왜 소발은 왜 이렇게 화를 끓이면서 지금 노발대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만약에 욥이 제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받고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욥이나 친구들에게 두려운 게 뭐예요? 만약에 그러면 소발이 그런 생각도 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욥의 말이 진짜로 맞으면 욥이 19장에서 했던 그런 저주가 실제로 나한테 오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 남자들끼리 이렇게 막 자존심 싸움 할 때도 진짜 막 다 걸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가 설마 지겠어 하면서 이렇게 대결하다가 결국에 져가지고 진짜 내가 두려워하던 현실이 내가 두려워하던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내가 뭔가 막 걔한테 자존심을 굽혀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소발도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까요? 앞부분에서 솔직하게 그걸 고백을 하잖아요. 2절에서 시작을 할 때에 내 초조한 마음,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근데 바로 그 위에 두 절이 28절하고 29절이 그냥 욥이 소리를 크게 내면서 이놈의 자식을 혼날 줄 알아라. 혼날 줄 알아라. 아마 섬침했을까요? 아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분들은 왜 소발이 이렇게 두려워서 욥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욥이 그러한 과정이 없이 욥이 회복이 된다든지 이러한 등등은 친구들은 지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악인이 그 행한 악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은 그럴 때 욥의 친구들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그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친구들이 이제 엘리바스 소발 일다시 돌아가면서 악인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를 말했거든요, 계속. 지혜 있는 자로서 뭔가 조언을 주고 이런 하여튼 그런 위치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은 욥보다는 지금 이런 재앙도 당하지 않았고 한층 더 위에 서서 지혜로운 자처럼 늘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이게 현실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혜로운 자에서 자기네들이 내려와야 되는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28장에 가서 욥이 지혜 찬가를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지혜는 너희들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나온다라는 걸 껴서 얘기를 해서 욥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지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자에서 지금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형사처럼 지금 계속 설득을 했는데 욥이 안 넘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욥의 그 인테그리티를 놓치지 않는 그런 면에서도 심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케이. 이 정도면 넘어야 되는데 기세가 등등하고 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지혜 있는 뭔가 영적으로 한 수 위에 있는 나인데 얘가 이렇게 안 넘어가네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은 욥에게 일어나는 일을 경험을 안 한다. 그것도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은 욥보다는 더 의인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더 거세게 반발을 보이고 할 때에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봐야 할 점이 있다면은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전전주에 제가 제 간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증을 준비를 하는데 3분 간증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서 아내한테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저희 교회 LA의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이 저한테 구원 간증을 해주고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 일찍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님, 할머님 아주 새벽 기도회도 가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러한 신자들이었다고 저는 일찍부터 목격을 했고 그런데 제가 한 30년 이상을 한 40년 정도를 그냥 내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에는 양건원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일찍부터 강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 옳고 그름의 금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야단을 맞지 않으려고 잘해야 됐고 이러한 것이 계속 그렇게 됐다가 한 몇십 년 후에 제가 비로소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이런 것이구나 했을 때에 제가 내려놓고 중단을 해야 했던 것은 도덕적으로 제가 뭔가를 잘 해가지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고 죄를 짓지 않아서 남들의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러한 등등 저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 지금 돌이켜볼 때 저에게는 큰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되는데 왜 일찌감치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눈을 뜨지 못했을까? 그게 그랬더라면은 제가 좀 더 다른 모습, 오늘날 더 여유 있는 더 은혜를 더 많이 베푸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근데 제가 욥의 친구들을 보면은 제가 동정이 가요. 왜냐하면은 저도 항상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꼭 깨름. 저는 악을 행하고 야단을 맞아야 하고 이러한 학생들이 피해가고 그러면 남한테 거짓말해가지고 피해가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선악관이 분명해가지고 이건 흙과 백으로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과 비슷하게 저질렀던 실수였다면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을 흙과 백으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건 흙과 백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 짓지 않는 이러한 모습만 정결함만을 내가 유지한다. 그렇다면은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다 물론 신앙생활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신앙생활도 중요한 것의 한 부분이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유지를 하고 이러한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그러한 관점에서 욥의 친구들을 볼 때 특이한 것은 정말 딱하다 어쩔거나 딱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짚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하시는 것은 그저 악인은 벌 주시는 거고 의인은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단정을 하는 것이 지금 제가 60대 중반에서 이 욥기를 읽을 때에 이 친구들 안타깝다. 측은하다. 자기들 간에는 지혜롭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신앙의 관계를 도덕적인 차원으로만 몰아붙여가지고 그 기준에서 모든 것이 확인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바로 욥과 같은 상황에서 욥에게 일어난 이러한 현실은 그 친구들의 신앙관에서는 전혀 소화를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자기들의 신앙관이 너무나 단순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들은 벌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의인들은 축복을 해주시는 분. 끝! That's it!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J.B. 필립스나 또 오늘날 현 세대에도 J.B. 필립스 그분의 책을 다시 자기 관점에서 써가지고 여러분들 뉴욕시에 있는 그 장로교 목사님 누구시죠? 팀 켈리. 팀 켈리 목사님도 그 책과 똑같은 내용의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J.B. 필립스가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적으신 분입니다. 이 책을 켄 에이켄스 그분이 저희 안수 예배 때 와서 설교를 해주는데 제가 안수 받기 몇 달 전에 이분한테 청해가지고 한 몇 주만 저를 좀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 교수님한테 청했을 때 이분이 그 책을 읽고 우리 같이 거론을 하자. 근데 저는 처음으로 그 책을 접했을 때에 내가 왜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왜 이 책의 내용의 진리를 나의 삶 속에 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리하여 나의 신앙관이 넓혀지는 데에 내가 왜 사용을 못했을까? 한참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바스 이 친구들의 두려움에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이러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측은한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좁은 앵글로 단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상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신다. 그랬을 때에 자기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욥에게 의인에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내신 거야? 아니 벌을 내신 거야? 아니면 축복을 하시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만 이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욥기가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욥기는 그냥 고통에 대한 어떠한 것을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좀 더 우리들의 신앙관, 신앙의 세계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 두 가지의 양극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valley of a deep shadow를 우리가 갈 때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차라리 우리를 당신 등에 업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등등으로 좀 더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넓혀져 가야 함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받아야 할 도전 중에 하나라고 제가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신학자 데니얼 시몬슨이라고 하는 그 욥기 theological commentary
옛날에 나온 책, 70년도 중반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도 아주 좋은 책으로 제가 이것은 은퇴한 후에도 이 책은 학생들한테 주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주석에 보면은 데니엘 시몬슨이 뭐를 주장하냐면요. 이 주석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의 내용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그 귀양살이를 하다가 유배 생활을 하다가 그 후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가, 작동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랬을 때에 바빌론은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가? 이러한 등등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책이 즉각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그분은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 것이 아니라 욥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장하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신앙세계가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흙과 백으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컬러풀하게 존재하시는 분, 그 사실을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반응이 나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욥이 21장에서 욥이 소발에게 이제 답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기억이 났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성경 공부 끝나고서 우리 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Job lost everything.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he kept himself. He kept himself. 자기 자신은 잃지 않는 욥의 모습. 목사님 혹시 제가 성경 주석 쓰게 된다면은 꼭 목사님한테 크레딧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저도 그것을 며칠을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욥, yeah, truly.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자기의 양심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refuse 하죠.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진리를 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욥은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자기가 잃을 수 없었던 것을 욥은 간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의 종 욥같지 않게끔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하지 못했다 하는 칭찬으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제가 흥분했었습니다. 21장에 들어가 보십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욥이 친구들에게 희망하는 사항들을 군데군데 이렇게 발표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희민 전사님이 정답을 해놓고도 저한테 야단을 맞았죠. 야단을 맞았던 이유는 아마 욥이 암시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욥이 암시했다기보다는 욥이 그냥 대놓고 친구들한테 당신들은 이렇게 하려고 나를 찾아온 위로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위로자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해라. 근데 여기서 또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내 말을 좀 들어주면서 거기에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궁리를 한 다음에 나 상황을, 나의 circumstantial evidence를 너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궁리를 한 후에 여기에 대한 반응을 얘기를 하지. 나를 용납하여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을 그대로 용납하게 하여서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 후에 내 말을 다 들은 후에 너희들 날 조롱해도 괜찮은데 지금 내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어다고 이렇게 욥이 친구들에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21장 4절에서 욥이 의도하는 게 뭐예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욥의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욥이 마음속에서 다짐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도 앞에 얘기했던 소발 못지않게 자기의 조급함을 또 얘기를 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조급한.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욥이 여기서 얘기하는 5절은 친구들아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 등등을 지금 올바르게 이해를 한다면은 나를 그냥 죄인으로 몰아붙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나를 보고 놀라고 정말 입을 딱 막고서 어쩔 거나 이 말밖에는 할 것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내 생각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렇게 욥이 자기 반응의 시작을 그렇게 꺼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서 욥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자기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주고 자기의 상황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면서 어쩔 거나 아마 그것을 더 원하는 것이 욥의 솔직한 심정인 것 같고요.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여러분들 여기 7절부터 13절까지는 악인이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장수한다는 그 욥의 독설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왜 욥의 입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악인은 아까 소발과 같이 악인은 잠깐 반짝거렸다가 금방 멸망하게 된다. 악인은 자기 스스로가 독을 품었기 때문에 자기가 품은 독 때문에 악인은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반적인 contrasting 상반적이면서 그러한 의견을 욥이 제시를 하는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일어나는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악인을 하나님이 꼭 심판하신 것 같지도 않고 또 의인을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시는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쪽으로 앞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정도가 조금 더 강한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강하냐. 이건 욥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rhetorical question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은 그냥 여기에서 악인이 오히려 장수하고 강하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8절부터 13절까지 몇 첫절 그 절의 앞부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서 그들이라 하는 것은 악인들이죠. 악인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손주들이 재롱을 부리고 이러한 것 악인들 할아버지 앞에서 할머니 앞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이거는 뭐 집안에만 악인들이 집안에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유한 동물들도 때가 되면은 새끼를 낳고 또 낳고 이것이 그냥 꾸준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낸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녀들을 그냥 양떼같이 많이 받는다 이거죠. 탄생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 볼 때에 이거는 축복받는 자들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재산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자녀들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다음에 집안에 평강이 있고 집안에 노래 소리가 들려 나오고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라. 여기 13절에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앞부분하고 비교해 볼 때에 욥이 왜 굳이 잠깐 사이에 수월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악인들의 축복받은 모습을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록을 했을까요? 잠깐 사이에 수월로 내려가느니라.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렇죠.
자기와 비교해 볼 때에 응? 자기와 비교 나와는 상반되게 응? 나는 오히려 의인인데 의인의 사모님 다음에는 그거 고백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와는 상반되게 왜 그들은 악인이면서 나는 지금 의인인데 내가 수월로 내려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또 원했는데 그것도 내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반해서 악인들은 잘 살 대로 잘 산 다음에 그냥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무슨 사라고 그래요? 빨리 아프지 않고 호사? 호사. 호사. 악인들은 오히려 호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이 친구들이 악인에게 이르지는 종말 뭐 이런 등등이 자기에게는 계속 내 관점에서는 친구들아 그게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욥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강하게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빌닷은 소발은 악인은 일찍 죽는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빌닷도 또한 후손도 후예도 악인들에게는 없을 것이라 했는데 욥은 악인들은 오히려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낸다. 아이들을 양떼와 같은 엄청난 큰 무리의 자녀들을 얻게 되고 이러한 등등을 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친구들은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요 불에 타버리며 악인에게 집은 그냥 한순간에 지나쳐온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다른 결론을 내립니까? Not so.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자기도 지금 이제 자기의 불빛이 꺼져가지고 그냥 일단 수월로 떨어져 내려가 버리면은 거기서 종말을 맞게 되면은 차라리 그것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위로라고 앞부분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욥이 친구들이 한 이야기를 자기의 현실과 비교를 해보면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다시금 he keeps himself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유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을 때에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의 결론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강하게 지금 푸시백을 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1장 14절로 들어갑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이다. 오히려 악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능력이 있다고 욥은 또 아마 부러운 듯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라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여기 욥이 16절 앞부분에서 16절 전반에서 그들의 행복이 그들 손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또 16절을 어떻게 마감하냐면은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여기서 욥이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욥은 또 다시금 아마 자기 나름대로 또 다시 생각을 했을 때에 16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마 하나님의 컨트롤 하시는 것은 욥은 은연중에 계속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저에게는 들립니다. 그러면서 욥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이 비록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 같고 죽을 때에도 더 빨리 쉽게 호사하고 뭐 이런 등등을 하지만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이거예요. 친구들아 이걸 좀 들어다고 아마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서 건불같이 폭풍이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또 17절부터는 다시금 악인들에게 자기는 악인은 아니라는 것은 주장을 하면서 그러나 악인들이 자기들에게 내려져야 할 처벌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호감을 더 경험하는 이러한 등등이 욥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18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그 번역에는 많은 번역들이 어떻게 이걸 여기에 질문표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이 나는 겨같이 되었는가? 이렇게 욥이 주장을 하면서 친구들의 말에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19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들은 악인에 대한 형벌이 때때로 그의 자녀들에게 내렸다고 주장함으로써 보응신학의 진리가 악인들의 후세의 악인들의 죄가 그 자손들의 세대에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이런 등등이 친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보응신학의 진리가 궁극적으로는 지켜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앞에서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은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을 위해 쌓으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러분들 욥이 나도 그렇게 하시는가? 난 한 번쯤 더 알고 싶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가 그렇게 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멸망, 자기의 노력을 보게 되며 자기의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과연 그렇게 될까?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의 설명과 설득과 이러한 등등을 조목조목 대어놓고 반박을 하면서 하는 것이 계속 여기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친구들의 논쟁에서 그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보상에 대한 희망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동기들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그 점을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친구들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의를 행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다시 합니다. 여기서 제가 1장 9절을 다시금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1장 9절에 우리 그 핫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일까? 여러분들 그것이 여기 친구들의 현 상황 속에 계속 강하게 연결이 돼요. 욥의 친구들은 까닭 없이 경외하는 것을 수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냥 흙과 백, 하나님을 단정시켜 하나님을 이렇게 좁게끔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만 작동하시는 것이다. 작동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단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욥과 저희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제가 옳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Generally speaking,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에 악인은 벌을 내리시고 의인은 선호하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이러한 것을 저희들은 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단정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핫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심판과 축복의 관념을 벗어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저나 여러분들은 필경 욥의 친구들은 그러할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은 그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은 아직 배우지를 하는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에게는. 그래서 앞에 1장 9조에서 핫사탄이 주장했던 것이 친구들의 신학적인 관념 속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것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나쁜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오늘 저녁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를 딱 지나가면서 저는 집에서 하늘이가 안 보고 그럴 때는 그냥 아내하고 저하고 있을 때는 아내를 껴안고 저는 타치, 저는 그 러브 랭귀지가 타치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양 목사 이거 별의별 걸 다 고백을 할. 그러면서 아내를 타치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을 타치를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을 내가 독점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다. 근데 제 아내도 그거를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주고받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뭐 아내가 저한테 뭘 더 잘해주고 뭐 못해주고 그게가 문제가 아니라 6월 11일이라면 저희들 이제 40주년입니다. 40주년인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이것저것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I love you, you love me as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가를 놓고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여러분들 궁극적으로는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한 관점을 좀 더 초월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주여, 제가 뭘 하고 왜 저를 이렇게 끔찍히 생각을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독보적인 존재로, treasured possession으로, 시편 135편 4절인가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143편 4절인가 거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제가 이제 혼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당신의 treasured possession으로 받으신다. 제가 뭘 하고 어디 이쁜 데가 있다고 당신은 저를 이렇게 물고 빨고 하시면서 저에게 은혜 자비를 더해서 매일 새로운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더 이상 당신께서 저에 대한 축복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마치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고백과 마찬가지로요. 밭에 특별한 열매가 따로 열매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는 기뻐할 것이다. 우리들은 기뻐해야 될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중요한 내용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이유가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를 벗어나서 우리는 심판, 축복을 벗어난 다른 모든 상황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드리고 더 잘 섬기고 복음적인 그러한 삶의 추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이유, 저희들은 훨씬 더 친구들보다는 이것이 확장, 이 테리토리가 넓어져야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며 평안하고 23절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혹색이 높고 그들이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속셈도 아노라. 친구들의 속셈을 그냥 꿰뚫어 보면서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23절하고 24절, 25절 여기에서 상반되는 게 뭐예요? 어떤 자들은 악인이면서도 잘 살다가 잘 죽고 어떤 사람들은 의인이면서도 또 그렇지 못한 이러한 삶을 경험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죽을 단계가 돼서는 둘 다 똑같은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욥이 결론을 이것은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하고 거의 비슷한 결론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4장인가 5장에서요.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여러분들 욥이 강하게 Job continues to push his friends hard.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찐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갔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면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라. 여러분들 여기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바로 그 조금 전 위에서 했던 어떤 사람들은 악인이면서도 잘 살다가 잘 죽고 어떤 사람들은 의인이면서도 그냥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냥 어려운 죽음을 경험하고 이러한 등등이 있다는 것은 그냥 인생을 살아본 인생의 여정을 걸어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뜻으로 28절부터 34절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는 골짜기 33절입니다.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기에 여리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에 목포 산에 갑니다. 방학 때 목포 산에 가면은 그때 이제 가난한 때였으니까 상리에서 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와요. 나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할아버지 산에 소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솔이 내리잖아요. 소나무 잎들이 내리자 그러면 겨울 그러면 사람들이 땔감을 필요로 하니까 그걸 긁어 가요.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이제 간신히 일어나시는 것도 지팡이를 짚고 나오셔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 했느냐 빨리 나라 여기 셰퍼드 개 풀어놓겠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편치 못하시면서 아프시면서도 소리가 쩌렁쩌렁한 양병환 장로님 양병진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가 할아버지가 내가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행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욥이 친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만하고 물러가라. 아마 강하게 그런 쪽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34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여러분들 저는 사극을 많이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흉내내 본 것입니다. 좀 더 봤더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욥과 그의 친구들은 각각 상반된 위치에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양쪽 다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들의 묘사가 욥에게 일어난 사실과 일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개 그들보다 먼저 온 지인들에게서 배운 교리입니다. 남들에게서 배운 교리의 바탕을 두고서 그들은 그러한 결론을 내렸고요. 비록 엘리바스와 같이 자신이 받은 계시와 경험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세상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신학을 뒷받침한다고 단언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자기들이 배운 남의 얘기 그 선조들의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내리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욥에게 그것은 그러나 욥에게는 그와 상반되게 욥에게 지금 욥이 주장하는 것은 즉각적인 개인적 관심사에서 욥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관심사의 문제입니다. 단지 그가 이들의 이론을 반증하는 무고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그의 결백이 그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고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기 강력하기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강한 푸시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조인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이 시작된 거를 모르셔 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채팅에도 너무 올렸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아마 유민 전사님이 궁극적으로는 이 리코딩 된 거 올려주시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과 친구들은 벌써 그 관점 자체가 달랐죠.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욥의 친구들은 남한테서 들은 선조들의 지혜 뭐 이런 전통적인 이런 내용들을 총동원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그러나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자기가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에 바탕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서 욥의 친구들을 푸시백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라운드에서 친구들은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모두 각각 다른 각도에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라운드 22장부터 27장까지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친구들이나 그들의 연설에서 논리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엘리바스는 22장에서 분명히 그의 원래 입장과 모순된 입장을 취하게 되고요. 그걸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빌닷은 연설의 서론만 전달하고 그냥 마치게 되고, 소발은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잠해요. 그들은 힘이 다한 것 같이 보이며 실제로 여기 3라운드에 와서는 새로운 말들은 없이 했던 말들만을 반복하게 됩니다. 22장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마지막 연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요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까닭없이 그런 후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질문을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의 마지막 연설은 그의 첫 번째 연설 4장 5장에 기록된 그것과 일치하는 점들이 있고 또 상반되는 점들이 나옵니다. 4장 6절에 보면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엘리바스가 그렇게 욥에게 지적을 해주면서 힘을 내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줄 때가 있었어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즉 너의 온전함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네 소망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22장 30절에 와서는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다시금 욥이 경건함을 유지했다는 것을 증거로 대면서 욥에게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혼동시키는 게 선택을 해가지고 죄송해요. 그런데 4장 6절에 있어서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욥을 격려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22장 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심이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네가 경건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신문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바스는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와서는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좋은 말로 한번 욥을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성공치 못하니까, 또 두 번째 라운드에서 그게 성공치 못하니까 이번에 세 번째 라운드에 와서는 그냥 욥의 경건성조차도 완전히 뭉개버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맨 마지막에는 너의 경건함이 죄 없는 자도 아니라도 건지시나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다시금 경건한 쪽으로 욥을 인정해주는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시금 엘리바스 다른 친구들과 못지않게 다급하고 조급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여전히 요백이 일어날 일이 무엇이며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백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은 지금 이제 시간은 자꾸 가면서 그 희망조차도 사라지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그 반면에 엘리바스는 이 부분에서 그의 과거의 입장과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22장 2절에서 내린 결론을 4장 6절과 비교해 보세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내가 의로운 자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하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책망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지금 네가 아무리 경건함을 강조를 하고 한더라도 하나님의 책망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깨닫게 되는 제가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양건이도 좀 더 일찍 철이 났더라면은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은 좀 더 자기의 인품이 인테그리티가 좀 더 일치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러한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희의 삶의 많은 부분은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엄마 아버지 싸우시고 다투시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좀 피해를 덜 보고 내가 불안함을 덜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중에 신학교 학생처장이 되고 그랬을 때에 총장님하고 한 번은 어디 차를 타고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볼 때, 야, 양건은 정말 치근했구나, 딱하다. 총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거예요. 뭐냐? 총장님이시란 말이에요. 양건은 학생처장을 또 교수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결정권을 가진 분이 저분이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인가 제가 이걸 읽는데 친구들이 특히 엘리바스도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기가 다급하니까 그걸 또 바꿔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그걸 싹 바꿔서 욥을 누르려는 그랬을 때 그럼 나는 내 제자들에게 무엇을 더 강조를 할까? 저는 integrity. 목사님 인테그리티가 한국말로는 어떻게 뭐가 제일 정확할까요? 그렇죠. 인테그리티 꾸준함. 자기의 그러니까 duplicity. 그러니까 양건원 목사 과거의 경험도 지금도 그냥 한순간을 남한테 민망시키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괜찮아 하고 넘어가고선 집에 와서 괜찮긴 뭐가 괜찮았어. 저 사람 저 정도밖에 안 되네 하고 핀잔을 주고 이것은 바로 인테그리티가 결핍된 모습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저 사람 앞에서도 저러한 모습이 나오고 자기의 주관이 유지가 되고 여기선 이렇게 계산하고 저기선 저렇게 계산하고 그것을 제가 오후에 생각을 하면서 양 목사 좀만 더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은 사역도 더 잘했을 거고 학교 가르침의 사역도 더 잘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아쉬웠습니다. 계속 좀 해보겠어요. 17분입니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22장 12절이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을 그들의 의인들의 집에 채우셨느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는 죄 없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가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의 상편이라.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과는 상반된, 욥은 조금 전에 바로 그 전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하시는 모습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냥 consistent하지, 일치적으로 다르지 못하시고, 어떨 때는 악인을 편애하시고 어떨 때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나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여기에 대한 반박이 또한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하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욥을 은밀한 죄인이라고 고발한 사람은 소발이었습니다. 11장 5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나 이 본문에서 22장 12절에서 20장을 볼 때에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으로 비난한 자신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것은 악인을 죄인이라고 비난한 사실이 어디에 증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벌을 볼 때에 그렇다 이거예요. 욥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circumstantial evidence, 상황적인 증거가 욥이 완전히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엘리바스는 다시금 다른 친구들과 함께 똑같은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여기서 결론을, 자기 마지막 스피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다시금 회복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시금 회복받아가지고 다시 빌드업이 될 것을 뜻하고 있고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상황에서는 이제는 뭐 금은 보화 이런 재산 이런 등등에는 관심을 덜 할 것이고, 그리하면 전능자, 여기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러한 상황이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오빌이라는 곳이 아마 유명한 금 생산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질을 보고서도 그냥 갑자기 한국말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면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다시금 이 엘리바스의 말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네가 경건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받았다고 이 22장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을 맞춰요. 욥을 거짓 증거를 신랄한 죄인으로 밀어붙인 엘리바스는 그의 최종 연설에서 좀 더 희망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케 합니까? 비록 내가 죄인이어서 죄에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받아야 하지만 너는 또한 의인이기에 용서의 경험이 가능하다? 아마 이런 뜻일까?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에 우리 23장, 24장을 다 하기는 힘들고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장은 욥의 두 가지 중요한 하소연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당신께 접근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함에 대한 절망적인 호소가 23장에 있고요. 두 번째는 부자들의 번영과 비교할 때 무고하고 가난한 자들의 공경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임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질문지가 제가 그냥 건성으로 해서 군데군데 들어가야 할 서론 부분의 인트로덕션 등등을 빼놨습니다. 제가 저희의 노트를 에디팅하면서 그냥 일찌감치 그거를 삭제하고서 여러분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저에게 이메일을 주세요. 특히 우리 한국에서 계속 하시는 분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몇 주 안 남은 부분이라도 직접 한글로 이메일로 우리 김 전사님한테 카피 해달라고 보내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번 거기 적어주세요. conyang KONYANG @gs.edu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여기 다시 보충된 질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사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욥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가 여기에 2절부터 7절까지 들어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친구들은 소용이 없어요. 친구들은 오히려 재앙을 주는 위로자들인 것은 욥이 진작 16장에 벌써 결론을 내렸고 계속 이러한 상황에서 욥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직접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의 대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럴 때에 비로소 자기가 충족감을 느끼리라 경험하리라 이러한 집념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집니까?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욥이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게 8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 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마치 미꾸라지 같이 저도 뭐 보상리에 내려가서 미꾸라지를 잡으려고 어릴 때 해봤습니다. 근데 어린 손에서 그런지 더 안 잡혀요. 어른들은 잡아요. 근데 욥이 마치 하나님을 미꾸라지와 같이 보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또 이쪽으로 있을 때에는 안 보였다가 자기가 저쪽으로 하면 저기 계셨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없는 것을 욥은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희망은 아직 잃지를 않습니다. 욥이 우리가 욥기에서 가장 빌다시 8장 7절 말씀과 못지않게 아마 더 이것이 더 잘 알려진 말씀일 것 같아요. 이것을 암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8장 여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 욥이 아직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을 당신은 아시나니 나는 당신을 찾을 수가 없지만 당신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궁극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이러한 강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도전시켜주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기의 경건한 이러한 모습을 다시금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부분에서는 욥이 정도 깊은 희망을 아직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욥이 원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indifferent, 무관심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욥이 또 계속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23장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소망을 앞에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가는 길을 아신다 이거죠. 정금보다 더 그냥 귀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강할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8절하고 9절에서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기록된 한 가지 희망찬 확신, 이것은 앞부분을 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24장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24장으로 들어가 봤을 때에 먼저 대놓고 죄를 짓는 자들의 예에 대해서 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러니까 마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살아남는다 이거죠.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으며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이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첨상을 보지 않으시니라. 즉 이와 같이 억울함 속에서 살고 있는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좀 더 관심을 두시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욥의 비프예요. 하나님과 대한.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라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는 자는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악을 대놓고 하는 자들 그들의 행위도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 또 이들에게도 무관심하신 이러한 모습을 아마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그 신학의 관념을 욥이 여기서 다시금 끄집어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의 저주를 받나니 그들의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18절부터 욥의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 고백은요, 마치 친구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을 때 들어보시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한번 궁리해 보십시다. 악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악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악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리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으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천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다. 여기서는 이제 의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지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아마 섞여진 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찬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네가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고는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여러분들 18절부터 20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를 주의 깊게 여러 번 읽어보세요. 악인의 길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공의는 지체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으로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욥이 조금 전에 앞에서 한 이야기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의아스럽지 않으십니까? 욥이 진짜 욥도 지친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욥도 지칠 대로 지쳤고 10절에서 한 고백. 그 고백 예. 후에 예. 그의 마음이 많이 22장 10절. 네네. 24장 10절 맞습니다. 예, 10절. 그 후에 그의 마음이 많이 회개하고 아니, 다시 회개보다는 신앙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예. 예전같이 좀 더 회복이 되어가지고 회복가 돼가. 그런데 또 빌닷의 얘기에 대한 욥의 반박 뭐 이런 등등해서 자기의 결백은 계속 주장하고 친구들에게 핀잔 주고 하는 건 또 다시 계속이 돼요. 하나님과 자기 그 친구들 그 흑백 논리를 갖고 있는 그 친구들과 다르게 욥은 평소에 하나님과 늘 가까웠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 그게 대한 그런데 왜 이렇지 하는 그런 의아함이 계속 있고 그러나 사모님 그러면 그 관점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 당신과 나 사이의 나의 관계에서는 이래 왔습니다. 이래 왔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그런데 욥이 바로 이 앞에서 자기가 의아해하는 쪽으로 특히 18절부터 25절까지 전통적인 봉신학의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저에게는 들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만약에 조금 의아스러우시다면은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이랬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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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관점에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냐 하면은 여기에서 영국의 20세기 중반에 그 2차 대전 후에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스네이트도 그랬고 H.H. 로울리도 그랬고 로울리가 욥기 주석을 썼어요. New Century Bible Commentary에 주석을 썼는데 로울리 같은 분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요. 이것을 욥의 입에서 나온 말로 인정을 안 하고 친구 입에 이것이 빌닷이 여기에서부터 먼저 얘기를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저는 그것이 절대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경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사람이 누구라고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임의로 이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아니야 이거는 욥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단정을 짓고 이렇게 다른 빌닷의 그게 구절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25절에 25절에 6절 조금 나왔기 때문에 거기와 합쳐져야 할 내용이 여기 잘못 욥에게 이것이 어사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은 우리의 해석자의 위치라고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쉽게 남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좀 더 신빙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의 성경의 권위, 성서의 권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러냐 칼질을 해대면서 그쪽을 선택을 할 때에 저는 그거는 선택해야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제 자신에게 경고를 하면서 그런데 욥이 욥답지 않은 얘기를 했다. 그거를 잡고 계속 왜 그랬을까 어쩔거나 했을 때에 아까 사모님이 전반 부분을 채워주신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과거에 이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일이 오늘도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이러한 뜻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desperate한 attempt 이렇게 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이 부분도 욥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 왜 욥이 친구들이 한 이야기를 거의 답습하다시피 이렇게 했을 때의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고 전도사인데요. 예. 욥은께서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 자신에게 닥쳐진 여러 고난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당치 않음을 계속 주장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또 자신이 그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고 그런 처우를 해주실 것에 대한 바램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사님. 자기의 앞에서 23장 10절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욥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을 저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의도를 짐작을 하게 된다면은 H.H. 롤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학자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근데 먼저 정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anyway 오늘까지 여러분들 욥기에 대한 오늘 욥기 공부는 24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25장부터 28장까지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입니다. 그 다음에 31장부터 37장까지는 또 엘리후라는 또 다른 젊은 친구가 옆에서 그 진행되는 대화를 듣다가 논쟁을 듣다가 자기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끼어들어가지고 7장에 걸쳐 장문에 7장인가요? 그렇게 걸쳐가지고 장문을 자기의 의견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주가 여러분들 그 부활 그 고난 주간에는 저희들이 성경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그 부활절 지난 후에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마지막 10번째 그 공부가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입을 열으시고 말씀을 하시고 결론 38장부터 47장 17절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또 다른 질문이나? 저도 아까 사모님 저도 이제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사모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친구들은 욥을 비판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율법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그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비판을 하는 거고 욥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 지금 하는 얘기가 그냥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친구들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알고 있는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깨닫는 하나님은 정말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그냥 자기의 그냥 상황을 하나님의 선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셔갖고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냥 자기의 상황을 맡기는 것 같은 친구들의 논리가 아니라 네, 그런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그냥 맡겨드린 것 같아요. 맡겨드리고 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고전 조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공의로우신 심판을 내리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어코 반드시 당신께서는 의로운 심판을 하시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배경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 예. 또 다른 분들은 이 외에도 여러분들 다른 어떤 질문들이 있으면은 질문이나 의견이나 아니면 관점이나 말씀해 주세요. 예,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준전도사예요. 예, 김 전도사님. 예, 그 23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구절을 저기 전통적으로 저희가 해석해 볼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욥이 이 말도 안 되는 재앙과 이 환란을 통과한 후에는 욥 안에 있는 모든 구수물들이 다 빠져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하고 계속 쭉 이 욥기를 23장까지 와다 보니까 욥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은 자기의 인지브리티를 주장하고 자기의 온전함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구순물, 이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구순물이 빠진다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고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재앙 앞에서 언젠가 이 재앙이 끝나게 되면 그때 본인은 여전히 전에 그 의로웠던 삶처럼 자기는 여전히 수문같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요. 특히 욥이 계속해서 앞부분에서도 그렇고 앞부분에선 다른 사람들이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의 의로운 모습 등등을 나레이터나 또 심지어 하나님의 입에서도 그것을 칭찬을 해주시고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욥이 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기보다는 욥의 의로움은 진작 존재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진작 존재를 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욥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하는 그러한 난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 자체는 저버릴 수 없었던 그 욥의 모습, 그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금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욥에게 일어나는 정금같이 되어지는 모습은 이 부분에선 지금 계속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한 쪽으로 얘기가 가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통치권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에 욥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submit, surrender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다시금 저는 이것을 핫사탄이 앞에서 제시했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궁극적으로 욥에게 일어나는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것은 그에게 그렇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위치와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럴 때에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욥에게 어떠한 그냥 날카로운 부분이 있고 또 불순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뭐 증오감이 있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더 잘 걸러내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의롭고 악하고 이런 것을 벗어나서 그것만이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 욥의 정금화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들 이 23장 10절은 어떻게 욥의 지금 처한 위치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너무나 의아스럽고 우리의 길보다 높은
높으시고 우리 길과 다르시고 뜻보다 높으시고 길과 다르신 그렇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신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자기 이해 그렇죠. 불가능한 하나님을 그렇죠. 뛰어넘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되시게 하는 그게 벌써 여기서 이렇게 네. 우리 안에 진전이 되고 있다. 컨트롤되면 하나님이 안 그렇죠. 되잖아요.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지금 사모님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적게끔 이렇게 모셔야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원치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만 잘하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벌 받는 것은 피하고 축복 받는 것은 계속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을 주물럭거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만약에 욥의 친구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욥의 친구들이 들어줬다면은 욥의 친구들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 걷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그렇죠. 사람이 만든 우상,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기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은 요 정도밖에 안 되신다. 이건 완전히 경외롭지 못한 우리의 큰 실수죠. 저희들의 신앙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조정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이것이 진작 우리들이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욥이 솔직히 고백을 하면서 과거에는 남에게 듣던 것에 바탕을 두고 했던 것이나 그러나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나이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께 순복합니다. 이러한 결론 그 파이널 종말을 위해서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는데 그 중에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욥은 자기의 신앙의 정도 높은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것이죠.